독일의 루트교 목사님이십니다. 이름이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1704년에 사모님과 함께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하루 종일 신방하고 돌아오는데 집 가까이에서 보니까 불이 나 있는 거예요. 누구 집인가 했더니 자기 집이야. 목사님 사택이 불이 확 나가지고 집이 한순간에 완전히 화재로 폭삭 가라앉아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픈 건 그 집에 어린 아들이 둘이가 있었어요. 한순간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 목사님 사모님이 통곡하며 주저앉아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의 종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고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지내다가 목사님 가정은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 찬송가 가운데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다 함께 1절만 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기치 않은 때, 생각지도 않은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잘 이긴 사람들이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도 오직 주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크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아멘.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슴에 살아있어야 된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입니다. 내 생각대로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평생 고기 잡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완전히 허탕쳤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녘이 됐습니다. 이제 그물을 싣고 그냥 포기하고 나가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선수요. 어디 지금까지 안 던져본 데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나는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뭘 안다고 위로는 못할 망정 참 쓸데없이 또 던지라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새벽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해서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만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짧은 머리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좋은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며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평생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바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언제나 주님 뜻대로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생사 여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내 생명, 내 모든 것, 내 자녀,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제 평생에 F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공부 되게 안 했네. 그 과목은 내가 당연히 F를 받았습니다. 왜? 진화학입니다.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인데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됐다는 진화론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험지에다 그렇게 쓰는 것이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쓰고 제가 답안지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권총을 맞았습니다. F. 교수님이 날 불렀어요. 혼났습니다. 그게 필수학인데 제가 진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교수님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병렬아, 네 마음, 네 신앙 다 아는데 이걸 학문으로만 받아라. 그렇지만 저는 창조론을 믿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 주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놨어요. 바람이 하도 안 통해요. 그런데요, 공부하는데 설교를 쓰는데 파리 한 마리가 와요. 내 미를 이렇게 해서 잉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생각했습니다. 요놈을 죽일까 살릴까. 지 혼자요 이렇게 소리내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죽이고 살리는 건 내 손에 있어요. 내가 그거 못 잡겠습니까? 그런데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이냐, 지도 살라고 돌아다니는데 그냥 놔두자.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놔뒀어요. 살려뒀어요. 지금도 제 방 어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가 잘해서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제가 죽일 수 있었다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내가 뭐 잘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안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를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것이라면 가지고 가야지. 여기서 돈 한 푼이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가지고 가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다 놓고 가야 돼.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아픔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실패를 하게 하십니까? 왜 내 생각대로
잘 되면 좋은데 어려움을 겪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때때로 실패를 경험케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 아픔을 주시느냐? 우리를 연단하게 하기 위해서 잘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올림픽을 보십시오. 저는 올림픽의 모든 승리하는 걸 잘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간절한 사람이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뭐 해도 말고 되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 봤어요. 제가 2부 예배 마치고요, 이래 내려가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줘요. 목사님, 세르비아에게 졌습니다. 45년 만에 동메달을 딸 줄 알았는데 아깝게 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온 국민들이, 세계가 우리 여자 배구를 응원하지 않습니까? 감동받았다고. 특히 김연경 씨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갓연경이라고 그래요.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교회는 성경이 있고, 배구에는 연경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김연경 선수의 인기가 하늘 찌르요. 너무너무 최선을 다하고 그 리더십이 빛을 나는. 그런데 보세요, 그 온 몸이 그냥 사진으로 찍혔는데 보세요, 온 허벅지고 다리가 핏줄이 막. 왜? 4개월 동안 피나는 연습을 한 거예요. 이 배구 대표들이요, 피나는 연습을 했다니까. 왜?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오늘의 이 영광이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킵니까? 그래야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때때로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기 연단이란 말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말인데 그 뜻은 신임하기 위하여 시련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련을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잘 보세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가 아닙니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게 할 때가 있어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낮아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훈련받고 믿음으로 이겨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신다. 한나는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통곡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한평생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들판에서 양치기 하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갈릴리 어부였던 무식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자녀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행복을 여러분 노래하면서, 때때로 내 생각과 달리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고통을 겪을 때가 있지만, 오늘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 뜻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주님 뜻대로.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며 인내하며 여러분의 아픔까지도 잘 견디면서 이 시험 과정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